어려서 유년주일학교를 교회에서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어린이 찬송인데요. 성가대 혹시 2절을 기억하시겠어요? 유년주일 학교를 좀 좋은 데를 다니셔야 되니까 2절은 이렇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3절 아세요? 따라 하시는데 3절. 저는 유년주일 학교를 잘 다녀가지고 3절 가사도 아직까지 기억하는데요. 3절 가사는 동네마다 약간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잘생겨도 못 가요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교회는 좀 수준이 있어서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 말인데,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예뻐도 갈 수 없는 곳, 즉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이 이적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예수님 한마디로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 편에서는 아주 좀 존경을 담아서 예의를 갖추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도저히 행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돌직구를 날리시죠.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태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세요. 니고데모 벼슬도 있죠. 지식도 있죠. 아마 돈과 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 나올 정도니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약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음식점에 가서 비싼 음식을 주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맛 하나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명품을 가지고 내 몸을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지만 작은 미소와 교양 하나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사람이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저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 하더라도 신앙의 그릇에서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저 겉으로만 슬쩍 읽으시면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고, 오늘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달라 보이죠. 아주 달라 보입니다. 과연 그러냐 하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서 읽어보노라면, 마음속에 깊이 다시 읽으면 이제 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한 젊은 율법사, 특별히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생각을 아시고 뜻을 유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이 청년이 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이 부자관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돈 몇 푼이 있다고 그만 마음이 부풀어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부자 관원이 대답을 달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선생님, 어떻게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영생의 길? 그것을 위한다면 그까지 돈 몇 푼 대단하겠습니까?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글쎄요, 모름지기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자, 그럴 것 없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 꼭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슬픈 낯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그 슬픈 낯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등을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잘들 들어두어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때 제자들이 놀라서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는 깊이 묵상했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받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다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물어볼까요? 정말 베드로 다 버렸습니까? 물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 물고기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물을 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배 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버렸습니다. 사실로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도 버린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로 봐도 이 베드로 오히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만큼 버렸으면 됐겠지. 여러분 버린다고 버려지시던가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셔야죠. 아직 꽉 차 있어요.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어요.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생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버리게 됩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만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늙어서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결단의 허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로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한 말 한 거 아닙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결단으로 일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부끄러움 때문에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결단의 허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사랑으로 빚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마침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셨죠. 어디서요? 원치 아니한 곳에서, 자신의 기대치가 무너지는 그 장소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최근에 새로운 총장으로 취임하신 그렉 반스 박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기에 지난 주간에 이틀 동안 가까이 그분과 시간을 보낸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직접 쓰신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하룻밤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When God Interrupts,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느냐. 그 주제가 또 이번 주 설교 본문과도 너무 흡사해서 제가 아주 하룻밤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부제가 뭔고 하니 원치 않는 변화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Finding new life, 새로운 삶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through unwanted change, 원치 않는 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책을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그 책에 나오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렉 반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자신이 1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2분이 다 계시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죄송하지만 목사인 아버지도 그 주간에 교회를 사임하고 집을 떠나고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책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서 이틀 동안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저 책에 쓰여진 대로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목사님이 실패와 좌절감이 너무 크셔서 다시 아들들을 만나러 오실 수 없었을 것이었다고. 어쩌면 실패와 좌절 때문에 떠나는 것이 더 쉬우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떠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이후에도 아이들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직업 선택을 또 도와주지 않았고 물론 그 후에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놀아주지도 않았고 한동안 아버지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시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 17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헤어진 후에 처음 맞는 성탄절 즈음이었습니다. 이 그렉 반스와 그의 형이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버스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자기가 자동차를 얻어 타고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며칠 안에 어머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얻어 타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되질 않았고 그만 고속도로 Interstate 81, 81번 고속도로에서 날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고 차는 점점 뜸해지고.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주 강제적으로 성경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티네이저 때 반발심이 많았대. 아니 성경 없어질 것도 아닌데 이걸 뭐 하려고 암송시키나. 근데 바로 그날 자신의 형하고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성탄절 즈음에 눈은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서로가 형과 함께 불평을 하다가 잃어버린 가정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성경 암송 퀴즈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잠언 3장 5절 이렇게 외치면 형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형이 로마서 8장 28절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러면 함께 목소리를 합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날 밤에 처음으로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외운 말씀이었는데 내가 다 암송한 말씀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너무 겁에 질려 있었고 한때 내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은 그때 그 인터스테이트 81 81번 고속도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처럼 밝은 빛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말씀, 기독교 가정에서 암송한 구절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을 사탕처럼 손에 쥐고 움켜쥐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외운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젊은 부자관은 그의 소유, 그의 부요함이 그의 마음을 부풀게 했습니다. 만약 가난했다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소유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처하게 했습니다. 부푼 마음 때문에 진실하게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소유가 그를 자기 의에 빠지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자기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품었던 자기를 향한 명예의 욕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다들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그건 영적인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전적으로 수동적인 과정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연해할 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은 하신다고. 물질은 부해도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지식은 높지만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God makes people small. 하나님께서 사람을 작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작게 아주 작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우리의 인격을 온유하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때로 실패나 질병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 얼마나 작게 만드시느냐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아픔이 있겠죠. 이래서라도 이리로 들어가야만 하기에 그래야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한 서구의 신학자는 이 은혜의 신학을 섬뜩한 기회라고 표현했어요. 섬뜩한 기회. 우리의 회심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내가 회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심해 주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회심의 은혜는, 다시 말해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왜 섬뜩한 기회냐? 회심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거기서 데려감을 당해서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섬뜩한 기회로 보이시는 회심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 자신을 계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서 건강을 잃을 때 오히려 믿음을 얻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렸던 겸손을 찾기도 하고, 명예가 날아가면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기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그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되어서 섬뜩한 기회를 선물로 받아 은혜로 이끌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렸다고 고백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아직 유치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감격송에 이제 곧 버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젊은 부자관은 예수님으로부터 섬뜩한 이야기를 듣죠. 우리는 본문의 젊은 부자관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베드로와 같은 변화의 소망을 품어봅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의 삶이 젊은 시절에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삶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을 주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을 때, 그리고 대신 주께서 원하셨던 것을 내게 행하려 하셨을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셨나이다. 지난날의 거짓된 위로를 버림으로 주는 놀라운 위로가 되었나이다. 이럴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것들을 버림이 이제는 도리어 기쁨이 되었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을 두셨나이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버리시고 그곳에 당신 자신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섬뜩한 기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지만, 여러분, 혹 주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 같은 섬뜩한 기회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섬뜩한 기회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주를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직 유치한 고백을 했으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인도하셔서 주님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은혜의 세계로 그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 건강을 잃으면서 믿음 얻게 하시고, 물질을 잃을 때 겸손을 찾게 하시고, 명예를 잃을 때 진리를 찾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오매, 주님, 혹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섬뜩한 기회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